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의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계속 뭔가 비슷한 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잘못 읽으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말들이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게 되니까 그것에 위협을 느낀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 특히 아모리 족속 특별히 사람들이 다섯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옵니다. 정확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딜 쳐들어오죠?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견해서 기브온의 군대를 굿 파이트맨, 정말 잘 싸우는 전사들을 파견해서 싸우러 보내게 되죠. 그게 어느 장면? 지난주 있었던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다섯 왕들이 잡아 죽게 되는 장면들이 지난번의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것을 잠시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막게다 굴에 5명의 아모리 왕이 숨었습니다. 그 5 아모리 족속이 어디였죠? 성읍이 기억하십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안 나서 좋아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두 번째 어디였죠? 라기스, 에글론, 야르못, 헤브론 이런 곳이죠. 5 왕이 연합해가지고 싸우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5 왕들이 싸우러 왔다가 전세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어디로? 막게다 동굴로, 막게다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생각되는 곳이 막게다 굴이었죠. 굴이라는 곳이 안전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것만큼 안전하지 않은 곳이 없죠. 어디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가장 안전한데 인간이 가장 안전한 곳에 숨었지만 우연히 지나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발각돼서 곧 잡히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자, 잡혔다는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오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빨리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게 입구 꽉 막고 지켜라고 해서 그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적을 진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즉 왕을 먼저 쳐 죽이는 것이 왕을 먼저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트랩에 갇힌 생쥐 꼴이니까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뭐 일단 적군을 섬멸해야 된다. 지금 말씀에 따라 먼저 적을 섬멸하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적을 섬멸하는데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거의 모든 연합군은 어떻게 하면 다 사륙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거의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왔다. 평안히 돌아왔단 말이 영어로 뭐라 되냐면 safely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기억이 나시죠? 안전하게 돌아왔다. 거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군과 싸우는데 거의 죽지 않고 다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누구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여호사를 욕하지 못하게 비방하지 못하게 그들의 혀를 꽉 막아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섯 왕도 어떻게 처리하죠? 사로잡혀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의 왕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멋지게 발로 싹 밟아버렸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군대에 지휘관들을 시켜서 너희가 가서 밟아라라고 명령하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휘관들이 그들의 목을 밟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죠. 첫 번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지휘관들로 하여금 내가 적의 수장의 목을 밟았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명예와 용기를 얻게 되었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적의 수장의 목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만 모든 적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히 싸워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산교육을 하죠. 나무에 매달았다가 저녁 때쯤 되니까 내려가지고 그 굴에 던져서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굴은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들이 지난 시간 27절까지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5분 내에 빠르게 다 요약을 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여러분 설교를 항상 두 번 듣는 거예요. 본편 설교 한 번 듣고 다음번에 축약본으로 5분짜리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네. 그러면서 잊어버리면은 제가 무척 기뻐요. 항상 새롭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사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하죠? 그날에 라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까?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죽임을 당한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28절에 뭐라고 되면은 막게다를 취하고 막게다 성읍과 왕을 쳐서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고 다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뭔가 행한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다섯 왕들 처형한 일도 했고 또 그들을 어디서 처형했냐면 막게다 굴에서 처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서 끊어냈으니까. 즉 그 성읍에서 막게다 굴에서 끄집어냈고 그 성읍에서 처형을 하고 그 성읍도 다 진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지난번에 봤었던 혹시 26절, 2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본문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여기 나오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 후에 그날에 헷갈리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주고 다섯 나무에 매달고 다섯 명이가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로 큰 돌을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게 26절 27절 말씀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남은 매달고, 언제 매달았을까요? 아침에 매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전과 오후 내내 있다가 저녁에 있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러니까 일찍 그날이 되져서 끄집어내 가지고 매단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후 한 3시까지 달리다가 운명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찍 달린 거죠.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막게다 성읍을 다 진멸하고 전멸하고 다 죽이는 것들이 언제 일이 일어났겠느냐? 언제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침에 매달고 저녁 해질녘에서 다시 나무에 매달린 왕들 끄집어내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막게다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물론 나중에 본문 성경 오늘 본문 쪽 보면 당일에라는 말 또 한 번 나옵니다. 즉 그날 하루 동안에 완벽한 승리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에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완벽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서 아모리 다섯 왕을 막게다에서 끄집어내서 다음에 매단 다음에 자 본보기를 보거라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막게다 성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28절에 있는 것처럼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에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게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섯 왕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막게다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그 왕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막게다 굴에 던져버리고 다시 굴 어기를 막아버리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전쟁 쉽게 하죠. 전쟁이 이렇게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일방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기에도 좀 못해. 전쟁은 전쟁이죠. 어쨌든 간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웠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은 전쟁이지만 누구 하나가 크게 저항하는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접수하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오늘 본문도 쭉 보면 알겠지만 계속 접수해 나와요. 계속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힘 안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갈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막게다 성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다 전멸? 죽은 거죠. 그럼 막게다 성은 지금 빈 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표현이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라고 하는 그 성읍이 이렇게 바쳤다라는 거,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행한 것이 여리고 행한 같았더라. 이 표현이 뭐와 같았더라라는 이 표현들이 앞으로 대여섯 번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똑같이 반복해 나옵니다. 즉 그렇게 계속 가는 성읍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모든 성읍들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 죽였으니까 빈 성읍이 되었겠죠. 개미의 새끼 한 마리 남지 않는 조용한 성읍, 진짜 피스풀한 정막이 흐르는 그런 성읍이 되었겠죠. 그럴까요? 의견이 달리고 있어. 네, 우리 김현민 집사님은 아니요. 우리 홍 집사님은 끄떡끄떡하고 어떤 성읍이 된 게 맞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을까요? 다 진멸을 했으니까 진멸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진멸했을까요? 재밌는 구절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5절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를 해요. 이제 12장까지 해서 다 마친 다음에 정벌 마치고 땅 분배를 하는데 그 땅 분배를 할 때 지파별로 분배를 하거든요.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갈렙 장군이 나옵니다. 그게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3, 1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갈렙에게 유다 자손 갈렙에게 어디를 주죠? 헤브론을 주죠. 헤브론을 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몇 글자쯤에 헤브론이 나오죠? 3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36절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똑같은 구절이에요. 37절이에요.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에 바친 것이 에글론 행한 것과 같았더라. 무엇과 같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아까와 같은 것은 똑같은 문장인데 단지 단어가 있다면 도시만 바뀌어요. 성읍만.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지금 봤던 성읍 막게다라는 성읍 대신에 뭐로 바뀌냐면 헤브론으로만 바뀌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헤브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다시 1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명령하시되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아까 드빌도 좀 이따 나오죠.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자, 거기서 갈렙이 지금 뭐 했다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는 사람이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누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다 죽였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남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근데 남아있잖아요. 갈렙이 올라가서 다 싸워서 이길 만큼 또 거기 또 장성한 사람도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헷갈리게 하냐고요. 다 죽이려 했으면 다 죽여야지 왜 남겨져 있냐고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에 다 동의하면서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다 죽이긴 죽였을 겁니다. 누굴 죽이죠? 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죽였지만 특별히 무장하거나 무기를 들고 있거나 그런 사람 싹 다 죽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헤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죠. 헤렘, 뭐가 헤렘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게 헤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돼야 될 것이 다른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헤렘입니다. 다른 데 사용될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다 진멸했다라는 건 뭐냐면 다 헤렘으로 다 완전히 없어뜨렸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는 걸까요? 그들은 투항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내가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대로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투항을 했거나 뭐 그렇게 좀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냥 살려두었을 거라는 거죠. 즉 무장한 사람들, 즉 반하는 사람들은 싹 다 진멸해서 없애버렸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 처음에 가진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또 그들 가운데 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별진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그들이 또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것이 정말 개미새끼 한 번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적막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싸웠을 때는 또 나중에 싸웠을 때는 또 발견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딘가 다른 곳에서 빈 성읍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기어 들어오거나 아무도 없는 성을 우리가 저 살자라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여전히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죽였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여호와의 반항하거나 반역하거나 반하는 무리들은 싹 다 처단했고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여전히 남겨놓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이해다라는 거죠.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인들을 죽이진 않아요. 그가 무기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은 죽일 명목이 되지만 민간인을 죽이면 그로 말미암는 그 후폭풍과 그 비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즉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은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러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화를 돋우고 적으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명분과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 민간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아가지고 온전하게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고 거룩한 하나님이셔서 온갖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 하나님을 반하는 우상이 있는 것 보지 못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즉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싹 쓸어버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기본 거민들이 그랬잖아요. 기본 거민들이 투항했을 때 무기 가진 사람 없었겠습니까? 다 있는데도 투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받아주게 되는 거죠. 무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무기 대신에 물기 있는 자로서, 장작 패는 자로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도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모든 백성을 딱 진멸하는 데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의 선자들을 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또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남겨둔 자, 남겨진 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패역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거나 하나님과 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두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 막게다 굴에 대한 부분들을 처단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하반절 보세요. 28절 하반절 나와라. 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막게다에도 이제 그 성읍에 왕이 있었겠죠. 아모리 다소왕들 말고 또 이제 아모리 다소왕 말고 막게다 성읍에 또 왕이라고 하긴 어쨌든 간에 그 성읍의 이제 최고 책임자 수당이 있었겠죠. 어떻게 한 것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행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박윤민 집사님은 몰라도 상관이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행했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럼 여리고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있나요? 네, 여기 있군요. 여리고성 멸망의 장면입니다. 6장 20,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 멸망 장면이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래. 이게 헤뎀이에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싹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싹 다 바친 것 안에 왕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도 이렇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성읍과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 즉 무장한 사람들이라든가 하나님께 반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여리고 왕도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본의 왕과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던 그 반대 급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즉 여리고와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왕들이 다 진멸되었던 것처럼 막게다 성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싹 그렇게 진멸되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왕이 어떻게 죽였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뭐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모리 다섯 왕처럼 나무에 달려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이 따로 되어져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는 특별히 그렇게 좀 독특한 방법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죽일 때는 그냥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병사같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을 테니까 그렇게 다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방식으로 다 처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29절부터 내어진 내용들은 계속 성음만 바뀌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9절까지. 29절 보세요. 이제 림나로 이동합니다. 림나로 이동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까 막게다 성읍을 멸망시킨 것과 똑같죠. 차이가 있으면 막게다 대신에 림나라고 하는 성읍으로 바뀌었을 따르면 나중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표현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0절 초반에 나오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성읍에 있는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이스라엘 손에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이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여지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에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즉 가나안 남부 지역 하나하나를 점령할 때마다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하고 살아갈 때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나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표현들과 그 신앙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즉 놀림을 당하지 않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 그렇게 가능했겠느냐? 철저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기본사령 관련돼서 연합군과 싸울 때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전쟁과 전투가 몇 번 있었죠. 언제 그랬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몰래 좋아 보이는 것 싹 가져와서 숨겼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즉 불순종이 그 안에 끼어드니까 그들이 승리를 쟁취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실수한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고, 즉 여쭤보지 않고 대충 행색이 비슷하니까 멀리서 온 족속이려니 하고 기본 사람들 받아들임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 여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사 역시 실패와 실수를 행했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가 잘한 점은 뭐냐면은 실패와 실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르게 고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아이성 전투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니네 절대 딴 물건 손대지 마. 입 딱 시키는 것만 딱 해. 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사를 중심으로 뭉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본 거민과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죠.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대충 살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하나 여쭈면서 확인하면서 나아가 되겠구나라는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과 무엇을 여호사와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에도 받지 못하거나 쟁취하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판단과 내 욕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얻지 못할까? 내가 도달하지 못할까? 내가 행하지 못할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말씀하신, 우리가 이렇게 행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들을 찾아냈어요. 즉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발견한 거고요. 기본과의 문제를 통해서 차근차근 철저하게 내가 행하지 않으면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은 또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고 역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전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북쪽으로 나아가는데 거기도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 비슷한 본문들이 31절, 32절, 31절부터 32절은 라기스를 점령했던 것들, 또 33절은 게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나도 한번 동맹 맺었으니까 한번 도와주러 갈게 라고 가다가 깨갱해가지고 자기도 몰살하는 장면. 이거 지난번에 봤던 그 장면 비슷하잖아요. 괜히 저기 그 도와주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백성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들이 거죠. 33절 보면은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사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괜히 도와주러 올라왔다가 자기들도 싹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느 편에 내가 서야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사태 파악,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빨리 판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사는 길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게셀 왕 호람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자기 민족 다 멸절하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점령합니까? 에글론 점령하게 되죠. 에글론 점령하는 게 34절 35절은 에글론 점령하는 얘기고요. 36, 37절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38절 39절 가면은 드빌로 가서 드빌을 점령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점령한 것들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간단하게 조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가 두 개 있죠. 전체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전체 지도. 아니 그거 말고 전체 지도.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여리고성, 여기 길갈,
여기 진치고 있다가 여리고성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아이성 전투 싸움이죠. 그 다음에 베델 가게 되죠. 네. 괜히 도와주러 왔다가 망한 베델. 네. 그 다음에 쭉 어디 가죠? 이 아래가 미스바랜다. 기브온이죠. 미스바 기브온. 헷갈리는데. 네. 기본까지 요 기본까지 가게 되죠. 여기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여기를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 진 치고 있었을 때 아모리 연합군들이 오죠. 즉 이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싹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기본에서 함께 전쟁하다가 다수왕들이 잡혀가지고 몰살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로 이제 오늘 본문이 남부 지역을 내려가면서 점령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쭉 내려가면은 여기서 기본 여기 있고요. 쭉 내려가면은 에글론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에그론이죠. 에글론 여기 림나 아까 봤었죠. 아둘람,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렇게 이쪽 지역을 싹 내려가 다 점령 마지막에 드빌까지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단순화시킨 지도가 있죠. 단순화시킨 지도 보내주세요. 하나. 네,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죠. 길갈 열리고 아이 베델 갔다가 기브온에서 하다가 게셀 사람 도와주러 왔다가 깨갱하는 장면. 막게다가 이쪽이라고 하는 대충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림나 갔다가 라기스 갔다가 에글론 갔다가 헤브론 이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드빌로 와서 남쪽 지역에 대한 점령을 대충 마무리하는 그런 노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봐서 이렇게 훑으면서 전체를 싹 다 점령하게 되는 그런. 요즘에 네게브 광야니까 여기 뭐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 여기까지 갈 건 없고 여기 중요 성읍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했었던 점령의 역사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발견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계속 보면 알겠지만 반복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또 누구에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했다. 영어로 보면요, as they had done,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즉 무엇에 행한 것처럼. 뭐 39절 보면은 드빌과 그 왕이 행한 것이 헤브론이 행한 것과 같았으며 그처럼 같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렇게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똑같은 거 계속하면 지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순종할수록 동일하게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표현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기억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했을 때 그대로 행하시는, 똑같이 행하신 하나님.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 즉 아간처럼 때로는 기브온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처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들긴 합니다. 그때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모습을 거둬들이신다는 거죠.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왕과 그 백성이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처럼 just as라는 말처럼 그대로 똑같이 행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생각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의 타고난 리더십의 모습이었다. 한 번 모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의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 똘똘 뭉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전쟁을, 즉 남부지역 점령할 때 되게 손쉽게 점령이 아니라 접수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은 과업과 사업과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세상을 향해 밟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그 앞에 행했던 왕들과 성읍들 해갔던 것처럼 똑같이 대해 주셨다라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도 역시 신실하게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